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처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안부드리고,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기다렸다가 말씀을 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사랑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늘 동일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주제로 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이번 주에도 예외 없이 제 주위에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기쁜 일도 있었고요. 또 엄청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데도 있었고 조금 먼 데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변화무쌍한 것도 경험해 보고요.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너무나 부족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누가 간첩인지,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 선을 행하는 자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 아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거예요. 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나? 그것은 왜 그러죠? 아직 어려서. 히브리서 5장에 읽어보면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한 걸음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들 간에 하는 회의도 참석했는데 큰 소리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의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사고, 느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산. 들어봤죠? 불교에 붙다가 태어나 바로 7 발걸음을 걸은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성경하고 반대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우리 인간, 우리 자신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한 발짝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란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죄라는 게 뭐냐면은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죄예요.
교만이란 뭐죠?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시기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최고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옮겨가,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럴 때 일어나는 느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모든 행위,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예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그거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말씀에 연합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의 의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너희가 생명이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로 의냐, 무엇이 바로 생명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려면 나는 이사를 가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나의 인격과 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비정상이죠. 자기를 중심 삼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간첩이 말을 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말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심이에요? 다 자아가 중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든 사물과 사랑과 일과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때는 옳은 소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아 중심에서 타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 상할 때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저 말하기 참 곤란하죠. 다 똑같지 않냐? 어? 나한테 물어본다면 예, 맞습니다. 나도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 상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원망하고 비평하는 자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료로 사용하잖아요. 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르죠. 사도 바울은 마음 상한 적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운 적도 있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빌립보 3장에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뭐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3장 18절이에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뭐를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배를 섬기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모든 게 움직이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왜 싸워요? 예? 왜 원망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돈인 거예요. 돈.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은 안 거죠. 돈을 섬기는 사람 마음이 상하죠. 바울도 마음도 상했잖아요. 울잖아요. 둘이 상했는데 둘이 왜 상했는가는 그 중심이 달라요. 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앞길이 막히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길 막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안 해주니까, 옳다고 해줘야 하는데 뭐든지.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어떤 사람은 flesh man, 육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우주에 내가 중심이, 그리스도인인데 꼭 불교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만물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 기분 좋게 해줘요. 짐이 곧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의 미래와 삶을 위한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질내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 섬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게 온데간데 없다. 이게 바울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19세기의 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내 마음에 바라지 않는다.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건 영광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사도 바울 괴로운 적 있어요? 목사님 괴로운 적 없습니까? 나 괴로운 적 있습니다. 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거나 저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예, 괴로운 건 같을 텐데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괴로운데? 예? 어쩌면 당신은 당신 때문에 괴로운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 괴로운 거고. 다르죠.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날 분별하실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제가 처음 책을 발간한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 없어요. 그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좋아, 기분 나빠, 그거는 무시를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거는 어둠의 일이야. 이건 어둠을 퍼뜨리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악을 뿌리는 일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만 좋으면, 그것이 흑암의 일이든 음부의 일이든 마귀의 일이든 좋다고 하고, 그것이 참 진리라도 그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면 기분 나빠요. 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응? 똑같아요. 나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괴로운 사람,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응? 성경은 또 알아가지고. 응? 십자가를 모르면 길이 안 나옵니다. 아예 길을 한 발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럼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주님 섬기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헌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원래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속에서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한 사람도 나고, 열심을 낼 때도 나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진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딴 때는 다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감동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아예 우리 자신이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다른 면에서 말하겠습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요, 속임을 당하고 엉뚱한 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 생활했습니다.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관점들,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구는 저렇다, 이건 누구는 저렇다. 그런 걸 너무 믿지 말아요. 그럼 아까 말한 거고 뭐예요? 불일치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판단해야 한다고, 선한 거, 악한 거 판단해야 한다더니 지금은 또 너무 믿지 말라니. 이게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속이 상하니까 막 불평하고요. SNS에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분명히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말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옳다는 이론도 있고 관점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다 자신은 옳고 남은 어때요? 틀리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인 거죠. 이것도 내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악독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아는 이론과 사상과 지식과 대입을 해서 상대방이 한 말이 진리건 뭐건 생각하지 않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일치시키냐? 일치시킬 수 없는 구절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자다. 그것도 맞은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노라. 지혜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딴 사람보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가 지혜 있다. 참 내가 생각할수록 옳아. 그렇게 생각하지 감탄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미학자, 철학자, 소설가, 언어학자, 국외국어를 하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지난 2월 29일 84세의 날에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천재로 알려져 있는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그 사람은 진실과 허구의 경계,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허구일까?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그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 이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악마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지 진짜 옳은 건지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다. 기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란 자기의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접수한 지식, 사상, 그리고 자기를 형성한 거죠. 그게 자기예요. 그것을 근거와 잣대로서 일 분석하고 사람을 상대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그러한 당신을 감싼 조성한 사상의 모체, 그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부셔야 된다. 그래서 부셔라. 그럼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옳은 것이지? 내 생각하는 관점이 과연 진리인가? 라는 것을 다 의심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이 한 말이 아니고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속임수가 많다.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가 많다라는 생각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의심의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믿게끔 하는 가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 그런 가상의 세계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뭐부터 의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부터. 나의 관점이 정말 참인가?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의심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없는 믿음을 사람들한테 막바로 주입하고요. 그래서 주로 생성되는 게 뭐죠? 이단이죠. 이단. 이건 뭐 100% 1000% 옳은 얘기야 하고서 성경을 쫙 꽤 맞춰가지고 내가 옛날에 몰랐었던 거예요. 이야 몰랐네. 하고 그냥 눈이 번쩍 뜨면서 성경이 과연 이런 거였네 하고서 의심 없이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에 됐어요? 이단이 됐죠. 그리고 그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형제요, 자매요, 그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서 이제 막 가르치고 싶어. 자기가 아는 걸 말해주고 싶어. 그게 뭐죠? 의심이 없이 믿음을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입받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너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교만이에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가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째인데요.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확신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확신 있게 하는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서 내가 확신이 있다 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18장에는 사라 얘기가 나와요. 11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 끊어졌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웃었다고 하니까 아유 제가 안 웃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어가면서 낳았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 게 아니에요. 웃어가면서 에이 하나님 참 무슨 말씀을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로마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을 쓰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너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돌겠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하고 웃고 못 믿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그랬었어요. 17, 18장에. 그런데 로마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4장 18절 보면 로마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네. 로마서에서는 완전히 톤이 달라요. 예?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너무 확신 있는 의심 하나도 안 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예요? 어? 뭐가 옳은 말씀이에요? 어?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어? 창세기 17, 18장에 있는 참 기가 막혀. 내가 100살이나 된 사람이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 그런 말씀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서 믿는 믿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있었는 거죠. 속에 있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몽골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25, 6년 전에 이 몽골 성도 있죠. 난 그게 정말 이건 주님이 확실하게 나를 인도해. 난 그렇게 하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어? 이거 가면은 역사가 일어날라나? 어? 어? 속에 아주 가느다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날 거울같이 희미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베일들이 많아요. 우리 육신의 자아의 베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기 우리의 인간의 느낌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거예요. 우리 속에 느낌이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섬기고 싶고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뜻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 속에는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생겨나요. 정말 맞는 거냐? 그게 맞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맞지 않는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야만 할 것 같아요. 몽골에 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수 없는 이런 선택과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시흥에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그걸 예배당을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하는 작업할 때도 그걸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확실했냐?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죠.
제가 여기 수요 집회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느낌 있으면 저에게 말해 주세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될 거야. 확실할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따라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갔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것 같은 겨자씨만한 같은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의심합니까? 의심은 아니죠.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종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에서의 의심이라면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심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는 가운데서 혹시 아니라면 주님 언제든지 저는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베레아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들었어요. 아이고, 찾아볼 거 뭐 있어요? 바울인데 무조건 들어. 무조건 믿어. 그러지 않고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성경을 대조했어요. 당시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대조해 본 겁니다. 대조를 해본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참인가? 대조해 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보니까 진짜 그래 맞네. 이게 진짜 맞는 거네 이게 라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분 나쁘게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뭘 그렇게 대조해보고 찾아본다면요? 그냥 믿어. 오늘날 수많은 다단계가 내가 다단계 다 욕하는 거 아니고 여기 혹시 계시면은 어쨌든 데려다가 순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엊그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뭘 그렇게 다녀 어디를? 맨날 들어서 뭐 하는데 얘기 같은 아는 얘기 또 하고 세뇌되는 거야 세뇌. 그래서 저는 물건 좋은 건 샀습니다. 그러나 세뇌 이렇게 뭐죠? 너무 그렇게 옳다 이거다 저거 계속 같은 말 계속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 완전히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옹변으로 해서 옹변 이 연사는 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그 시간에 뿅 가고 막 감동해가지고 올싸하게 만들.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절대.
그 올소가 아멘이요.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 소리 아니에요.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성경 읽은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생각해 가면서 아니면 믿지만 기면 믿고 여러분들 양심에 나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오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믿음의 길이 뭐 한 번에 그냥 확 확신한다, 믿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기도 응답을 보면은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본다고. 실천을 해보는 거라고. 순종을 해보는 거라고. 세월이 지났을 때 아, 이게 주님 정말 인도 같다. 더 오래 지났을 때 이거는 확실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확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어젯밤을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적어도 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 세미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도 시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시간 안에서 더 기도해요. 시간 있잖아요. 생각해보고 걸어가고 아 정말 이게 주님이 인도하신 거다. 그럼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해외에 선교가 이랬고요. 국내에서 모든 역사가 이랬고요. 저의 모든 발걸음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뭐랬죠? 십자가의 길. 둘째는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 확실하게 가야 돼요. 그럼 믿음의 길 아셨어요? 확실하게 아셨어요? 모르죠. 모르겠죠.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말해라.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서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어보고 설교를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성경도 찾아보고 아 이런 말이었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좋은 말 같아. 내가 지금까지 아는 많은 말보다 조금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렇게 저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어이구야 최고네. 나 당장에 오늘 온누리 성교기에 등록해야 되겠네. 등록 안 시켜줘요. 여기 다니시면 좋죠.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이건 이제 기뻤던 일. 한 주 동안에 기뻤던 일. 마태오 2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분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이사로 이걸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여.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며칠 전에 뭐 우리 다 식구들이 얘기하자고 다. 어? 우리 몽골 형제님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한 형제가 자그마치 280만 원 잃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35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듣고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가져왔는지 벌었는지 생겼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몽골 성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한국도 큰 돈이죠. 이곳에 형제자매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마음이 아파서 우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지체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야 돼요. 어떡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루 만에 돈을 305만 원을 거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 돈 버는 거 제가 다 압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조금 넘는 거 이렇게 버는 사람 태반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살아요. 100만 원 내외 이렇게 벌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에요. 좀 더 나은 분 더 계시겠지만 에버리지 평균이 그렇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줬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곳 장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요, 내 일생 주님 섬기면서요, 내 속에서 가장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일생 기억이 될 한 가지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서는 뭐 200, 300만 원 무슨 돈이라고. 아니에요. 전 한 달에 3천만 원씩 선교를 내보내면서 선교를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3억보다도 30억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저 성도들이 20만 원씩, 30만 원씩, 10만 원씩 모으고 모은 돈이에요. 눈물로 모은 돈이에요. 몽골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이, 자매들이 특히 2개월, 3개월, 4개월 그저 챙겨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줄까? 이렇게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섬길 기회를 주님 주신 거예요. 에? 그게 남아있는 지체들은, 이제 몽골 지체들은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3, 4개월 동안, 3, 4일이 아니라 3, 4개월 동안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이제 일까지 이제 터져가지고, 그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몽골 형제의 그 귀한 큰 돈 잃어버렸다고 울고,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고. 저는 10여 년 여러분들 섬겼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16년 전쯤, 17년 전쯤,
18년 전쯤 선교하고 외국의 성도를 대하면서 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세요. 하나님, 한국에도 외국에 있는 성도들의 순수한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났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일생 두고두고 주님께 감사할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자의 행하는 일을 기념하겠다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하신 일이에요. 제가 잘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연보를 전달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게 뭘 그렇게 잘하냐. 제가 하는 그런 말을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목사님이 우리를 칭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런 걸 잘 알면 안 돼. 그렇게 모르고서 하는 게 더 아름답더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 저는 이 역사가 방언이 터진 것보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 것보다,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예언을 한 것보다 나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이 말을 확인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가장 귀하게 여겨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 그 사랑,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쁩니다. 저는 기뻐요. 주님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몰라서 헤매고 자아중심적으로 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것도 믿음이다 저것도 믿음이다 확신한다고 하면서 살고, 아버지 진실로 주를 쫓는 믿음을 보긴 너무 힘든 시대. 아버지 이 모든 상태를 대하면서 당신의 부족한 종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많은 어두움들과 흑암을 제거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 시대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는 커다란 간증이 되게 하옵시고, 몽골의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전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내가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을 좇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이 시대에 얻으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입니다.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상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몽골의 성도들은 한국의 성도들을 인해서 자랑할 것이고, 한국의 성도들은 몽골 성도들의 순수함을 인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 앞에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